오늘 말씀 어,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인데 오늘 보니까 말씀에서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 우리 받았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보니까 권리가 있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느냐. 오직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번 주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익을 내가 따지고 살면요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지 하고 살면 편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도 그런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미 주신 것과 하나님 주신 것을 갖고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 정리됐냐? 사도행전 9장에 이미 부르심 받을 때에 내 인생을 두고 인생 전환점. 그래서 내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겠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결론 낸 거죠. 냈는데 문제는 자기는 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이 특심이어서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던 자가 왜 또 저렇게 하냐? 그걸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봤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날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실은 아나니아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제가 변심해서 예수를 말한다 라고 해서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초대교회는 의심하고 유대인 쪽에서는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먹는 것을 금하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대 양난 속에 있었던 바울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호로 알고 지금은 내가 이제 할 때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 이젠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마음으로 해서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멈추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10몇 년 동안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과거는 그만 다 버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바리새인으로서 이 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했는지를 자기도 생각했을 거고 그걸 발판 삼아서 자기가 왜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는가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오직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은 이후부터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방향을 어디에다가 오직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일심했던 사람. 그 시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성경에 잠깐 나오는 다소로 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있었던 그 시간들. 물론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10절 그 사이가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 맞는데 충격받은 바울이 이제 충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 그때 주셨던 말씀 이방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을 갖고 돌아가서 묵상한 시간이 10여 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건너가는 시간이 여러분 11장, 12장 이렇게 가는 게 10년이 넘는다고 생각해요. 약 12년에서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도수를 따져보면 여러분 하나님 갑자기 충격 줘놓고 나한테 흥분하게 복음으로 막 감동시켜 놓고 12년을 나한테 멈춰 있으라고 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계속 자기가 알았던 율법의 메시지를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겠나. 근데 그 증거가 뭐냐? 바나바가 11장에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를 보고 바울을 불러서 같이 해야겠다라고 해서 바울을 불러들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바울이 거침없이 와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와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방 땅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팀을 구성하고 금식하고 성령 인도받으려고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몇 년 동안의 12년 동안이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름을 받을 때는 바로 일어나서 그 12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 이방 땅을 향하여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말을 갖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미션을 받고요. 하나님이 바로 미션 줬으면 바로 뛰게 해줘야 되는데 아닐 수 있거든요. 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면은 광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각인된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뭘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 재해석하는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게 집중 시간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 뒤로 후회함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계속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인도받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도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말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나한테 사도가 아니라고 해도 너희가 나에게 쓸 것을 주지 않아도 필요한 이건 반드시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요. 이걸 안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할 정도로 이건 내게 주신 사명이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간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게 안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수요일 메시지처럼 이미지와 나의 것으로 사실화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냐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 그래서 아침 기도 시간, 낮 기도 시간, 밤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거지. 창세기 1장 27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미지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묵상한다는 겁니다. 명상은 하나님이 없이 그냥 무의 나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속에서 나를 찾아내라고 하는데 그 명상을 해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든 것이 버려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요.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명상하시는 분들에게 광고 말고 사실적으로 하신 분들이 나중에 하는 말을 보면 그 명상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분노나 나도 모르는 울분이나 나도 모르는 무언가의 감정이 올라와서 그것이 나를 잡아서 내가 그거에 묶인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실은 무슨 상태냐면 내가 없어지니까 내가 아닌 다른 영이 와서 나를 잡는 상태거든요. 그게 접신이에요. 근데 이것이 뭘 타고 올까요? 내 오래된 상처. 내 오래된 생각을 갖고 타고 그 사람을 잡을 땐 그 사람들이 명상을 깊이 하다가 통곡을 하고 눈물을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이제 명상을 계속 해본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감정이 잡히면 우리 한 번씩 감정이 잡혀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닌 다른 또 나가 그 나를 잡고 주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그 나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바꿔내는 걸 합니다. 실은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말씀, 창세기 1장 22절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 자녀임을 인정하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 18절 최고의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내 마음과 생각이더라고요.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승리합니다.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을 못 다스리니까 우리가 실은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내 마음과 내 상태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하냐 아니면 진짜 말씀을 따라 오늘 묵상하고 복음의 유익으로 반응하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행동하냐, 어떤 일이 내게 생겼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태가 바뀝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이 있고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내가 어떤 나인가를 찾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는데 내 이제 언니네 아이들, 조카들을 잠깐 이렇게 봐줄 때가 있었고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특히 남자애는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남자애들 한번 그 뭐죠? 옹고집을 부리면 정말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뒤집어져 가지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 하나를 아주 죽도록 팬 적이 근데 걔는 어릴 때는 맞는데 지금은 안 되죠. 이제 나보다 키도 크고 한데 그 친구가 그냥 말도 너무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합리화해서 하는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때렸는데 때리면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막 때리질 않아요. 손바닥을 때리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얘한테 화를 낸 그거가 아니라 그다음 그 아이의 행동, 반응에 의해서 더 화가 나서 더 분노하고 있는 나를 봤어요. 그래서 한참 화를 내고 얘한테 속상해서 얘를 위한답시고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지? 어떤 감정이지? 근데 첫 시작은 이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면서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분을 내가 막 표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은 이 아이가 한 잘못보다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분량이 더 큰 거예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감정이지? 라고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특히 이제 뭐 아이들 키우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모라 그렇게 늘 옆에 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저는 발견한 게 내가 내 생각에 잡히니까 이 사람과 상관없이 나중에 내가 내 스스로 창세기 3장 내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막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참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은 혹시 경험해 보셨거든요. 나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후로 화를 내는 것이 꼭 상대방의 문제만은 아니다. 실은 나의 영적 문제와 관계가 있다. 첫 시작을 누군가를 통해 시작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중간에 발전해 가는 모습들은 분명 나의 상태라는 생각을 그때 해봤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이제 막 합리화하는 거예요. 막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지, 그래서 그랬지 막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조용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어떻게 할지는 장담은 못하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는 하는데 내 의식은 그러는데 딱 상황이 겹쳐서 감정이 나를 이기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성경에 이 얘기를 왜 했냐? 바울은 그 내가 드러나지 않을 만큼 오직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복음 집중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만큼 하면 될까? 얼만큼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으면 이 정도가 될까?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응답, 진짜 본질, 그리스도의 언약을 메시아 언약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붙잡았고 그 미션 나의 것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성격상 바울은 혈기를 비하면 저보다 더하지 않을까. 왜?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하라고 안 해도 본인이 쫓아가서 할 정도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정도로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이런 복음에 오직 올인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 우리는 어떻잖아. 우리는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뭘 적용해야 되냐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RUTC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복음 안에서. 나는 어떤 힘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힘을 사용해서 지금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렵지 않다. 이게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가 이 삶을 살고 후대에게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죠. 결과는 그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힘을 갖고 어떤 작품을 인생을 통해 남기려고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걸 계속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구체화하는 이 작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체질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꿈꾸는 비전을 자꾸 생각하면 까마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더 큰 어마어마한 창세기 2장 1절 18절인데 실은 그건 편안하고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비전을 갖고 하냐.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꿈꾸는 RUTC를 가지고 갈 거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RUTC,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계속 꿈꿀 거냐.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해보는 거죠. 낮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무시기도가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모든 상황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지금 우리에게 주신 237 치유 썸밋의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속에 하는 주님 빛의 성령으로 가능함을 알고 우리는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을 갖고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시간. 그래서 그것을 갖고 나의 것으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실은 낮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해석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그 본 것을 무엇으로 복음으로 재해석하여서 고백하는 시간이 낮 시간이라는 거죠. 이러려니까 좀 힘들죠. 낮에는 우리가 새벽에는 좀 가능한데 낮에는 복음을 가지고 일하고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걸 해보자는 게 이 40일 집중이죠. 그래 잊어버렸다가 12시에 생각하고 또 잊어버렸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 6시 그렇구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 주신 말씀 갖고 또 생각하는 시간. 그러면 밤에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작품을 만들어오고 굉장한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밤 시간에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면서 말씀을 갖고 다시 나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증인은 꼭 좋은 증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부족한 증인도 있죠. 내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이걸 못했네. 오늘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이걸 좀 안 됐네. 확인만 해도 그거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밤 시간에 나를 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실은 바울은 이것을 체질적으로 잘 하나님 앞에 늘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은 그 후부터는 상황이 문제가 안 되고 사람이 문제가 안 되고 오직 복음의 바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한다라기보단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자기의 문제를 알고 자기가 가야 될 진정한 목적을 알고 자기의 삶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날 통해 뭘 하길 원하시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못 붙잡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정말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지고 그 미션을 갖고 인생 평생 내가 살아갈 길을 한번 이미지화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오늘 낮 시간에도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하면 부담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237 서밋이 관계가 있어? 이 일과 어떻게 237 치유 서밋과 관계가 있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왜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237 치유 서밋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지 이 일을 통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 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도구 삼아 일을 향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또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사명을 두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래서 지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허락한 현장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